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욥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시가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욥기가 이 속에 등장하는데 시가스가 5권이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은 이 책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메시지. 시가스는 전체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욥기, 시편,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5권을 시가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가스 가운데서 이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 이제 욥기죠.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 이렇게 구성되어집니다. 자, 이미 뭐 우리가 결론을 공부할 때 이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공부를 했고 욥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론을 본문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간략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욥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는 그냥 설화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설화를 하나로 엮은 것이다. 뭐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 이야기가 주어지는가 하면 욥기는 연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화설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등장하는데,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은 욥기가 어느 시대에 욥기가 구성되어지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욥기에 대해 연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욥기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욥기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욥기 안에서 당시에 이제 어떤 시대를 조명하고 있는지를 시대적 조명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욥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인과응보적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인과응보죠. 이 인과응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이게 이제 이루어졌던 때가 언젠가 하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런 부분들은 팔레스틴 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중국 농지역 속에 이런 것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되어 있었고, 이때가 이제 하무라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무라비 시대, 하무라비 법전들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무라비. 따라서 욥기는 서로가 아니고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 시대의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 시대적 구성적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이제 연대를 보면은 특히 이제 족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족장. 이 내용들이 이제 내용이 족장 시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족장 시대를 가장 구성을 많이 하고 있는 때가 언젠가 하면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 뭐 이렇게 요셉 이렇게 가지고 오죠. 이런 때의 족장 시대가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에 굉장히 그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욥기가 보면은 욥 자신이 제사를 지내잖아, 그죠? 제사.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라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요소도 또 언제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 이런 요소들이 함께 가미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욥기는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안에 내용을 봤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가 굉장히 근접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기록의 연대에 대해서 모세 이전의 시대 또는 뭐 이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솔로몬 시대 또는 뭐 포로기 시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들인데 그런 견해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는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구별해 봤을 때에 연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족장 시대가 구성되어져 있고 제사장이 별도로 지금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모세 이후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별도로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모세 이전이라고 봐야 되는데 모세 이전으로 봤을 때 또 하나의 시대적 흐름의 내용들 속에서 인과응보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 그리고 족장 시대를 거론하면서 가장 많이 이런 근접한 내용 속에 있는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가 이 내용들이라 이렇게 보면은 근접할 수가 매우 뭐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록의 연대 부분에서는
욥기는 아브람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욥기에 대해서 이제 명칭, 성경에 대한 명칭은 우리가 욥기 여러분들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스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서의 명칭은 주인공의 이름이 욥입니다. 그 성경에 1장 1절이 욥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인용하여서, 사람의 이름을 인용합니다. 인용하여서 욥기가 명칭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이 번역 성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욥기라고 명칭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욥기는 그러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여기 보면은 책에 227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개론적 측면에서 내용을 간단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 책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모든 성경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목적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경 66권은 전부 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특히 욥기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과응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 부분들이 인과응보적 부분들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 보면은 결국 이제 40장, 39장, 40장, 41장, 42장의 내용에 보면은 인과응보가, 당시에 인과응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A를 내가 행하면은 A에 대한 대가가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B라는 행동을 하면은 B라는 대가가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행위론적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과응보 신앙에서는 오늘 우리가 1장에서도 난주 볼 건데, 1장에서 그 제사 드리는 목적도 보시면은 그런 하나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는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과응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복신앙과는 또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기복신앙은 복을 비는 걸, 복 받기를 원하나이다, 복을 주옵소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짓이고, 인과응보는 대가적 부분입니다. A 행동을 하면은 B가 돌아오고, B를 행동하면 C가 돌아오고, A는 A, B는 B, 이런 부분들의 대가가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벌이 주어지고, 그래서 욥기 세옥에서 내용들을 보면 계속 그 욥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한 그런 하나의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인과응보적 부분들의 요소적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잘못된 신앙의 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틀을 깨뜨립니다. 인과응보 신앙의 잘못된 그 신앙의 형태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욥기는 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 뭔가 하면 인과응보 신앙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이 부분들이 욥기 속에서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깨달아 알게 할 목적으로 욥기가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7쪽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는 의인의 삶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인내와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면서 인과응보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깨뜨리고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욥기의 뭐 전반적인 내용이고, 안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재를 사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이제 224페이지를 이제 한번 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욥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는가? 욥기는 생각보다도 내용이 간단합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4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42장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개론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한 10분이나 15분만 설명해도 충분할 정도로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일목요연합니다. 특히 이제 욥기는 3명이 등장합니다. 욥 외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후가 이제 등장하는데, 빌닷과 특히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게 이제 그 당시의 현자들이었습니다. 현자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현자들의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빌닷과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요 순서대로 이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세 명의 질문이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되어질 때에 나중에 안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엘리바스는 질문이 3번, 빌닷도 3번, 소발은 2번이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그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하여서 이 세 사람을 질타하는 내용 그리고 또한 요업을 질타하는 내용이 잠깐 등장하고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리고 요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천지 만물의 창조를 가지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인가 이것을 통해서 요업에 잘못되어 있는 인과응보의 신앙을 깨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욥기 42장 전체적으로 42장은 어떤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욥기는 3번의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3번의 질문과 3번의 변론이 욥의 논쟁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름받는 그 장면들이 38장부터 등장합니다. 38장부터 41장 그 다음에 마지막 42장 부분들에 이제 욥이 회개가 등장하는데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욥기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3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이 3가지로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욥의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 자, 욥의 고난은 왜 주어지는가 하면요. 욥의 고난은 그의 신앙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1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인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욥, 그죠? 욥의 고난. 자, 욥의 고난에서는 욥이 시험을 당하죠. 시험을 당하는 욥. 이 부분이 1장과 그리고 2장에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1장과 2장에서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욥의 논쟁입니다. 욥의 논쟁. 자, 욥의 논쟁은 몇 번 이루어진다 그랬죠? 3번의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번의 논쟁이 이루어질 때에 자,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 이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 봤어야 되는데 첫 번째 논쟁이 보면 제일 길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14장, 3장부터 이제 14장까지 구성되어 있으니까 11장이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이 제일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논쟁이 15장부터 21장이니까 6장 정도. 그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31장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긴 것이 바로 첫 번째 변론입니다. 첫 번째 변론. 첫 번째 논쟁인데 이 첫 번째 논쟁 속에서는 그 논쟁과 변론들이 함께 일어나죠. 그죠? 서로 간에 이제 변론을 앞세우는데 이것이 3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장까지 전체적인 구성을 일단 먼저 보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론. 두 번째 변론이 제일 짧다 그랬죠. 그죠? 15장에서부터 21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론. 세 번째 변론도 길죠. 이것은 책에 다 있습니다. 세 번째 변론은 이제 22장에서부터 31장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31장 구성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론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욥의 이 회복입니다. 자, 세 번째 변론 이후에 이제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후에 누가 등장한다 그랬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후에 누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죠? 자, 엘리후가 등장한다 그랬죠. 그죠? 엘리후. 자,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이 속에서 30장 조금 줄이겠습니다. 여기. 자, 이 세 번째 변론 이후에 욥의 등장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 이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잘못된 하나의 그 관점들을 깨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욥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에 대한 등장이 32장부터 37장까지,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욥을 회복시키죠. 욥의 회복이 이 속에서 등장합니다. 욥의 회복.
욥의 회복. 자, 이 욥의 회복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이 메시지가 38장이죠. 그죠? 38장. 그 유명한 천지 만물의 창조는 누구의 것인가? 그죠? 38장에서부터 41장. 예, 41장까지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킵니다. 이 회복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반응했던 반응이 욥의 회개죠. 욥의 회개. 예, 그 부분들이 42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요걸 보시면은 요 되겠습니다. 욥의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 욥의 회개와 그 다음에 회복. 이 부분들이 42장에 나타납니다. 이 42장에서 욥의 회개 이후에 회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욥의 10자녀가 다 죽거든요. 아들 7명, 그 다음에 딸 3명. 이런 부분들도 왜 이제 열이라는 숫자가 있는가? 그것도 제가 이제 1장에서 이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죽었던 아들 7명, 딸 3명. 그 다음에 그의 재산은 모든 부분들이 이전보다도 갑절로서, 갑절이라는 것은 배를 우리가 갑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재산에 대해서는 갑절의 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메시지를 줄 때에 제일 먼저 회개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그 일들을 하실 때에 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욥아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때는 욥이 존재 안 했거든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 모든 창조물을 창조할 때 욥이 무슨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대답할 것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꼬리가 백향목 같은 그런 큰 공룡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욥이 한 역할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욥이 인과응보적 신앙 속에서 자신이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정들 이것을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인과응보 신앙은 특히 이제 자신의 어떤 행위적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자신이 행했던 것은 그 결론이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신앙이 얼만큼 잘못된지를 그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이제 42장에서 전개되어지고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면서 그가 죽었던 아들 7명, 딸 3명 모든 재산에 대해서도 갑절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욥이 시험을 당할 때에 욥은 4가지의 시험을 당합니다. 4가지. 이 4가지의 시험을 당하는 것도 1장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1장부터 2장 속에서 그가 특히 이제 4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이 4가지 시험 속에서 그의 모든 그 하나의 재산,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모든 것이 헤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4가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험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라는 것은 그가 모든 것으로 받았던 그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이 넷이라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히브리인의 관점 속에서 땅, 그리고 사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의 의론자로서의 그 하나의 가치적 측면에서 받았다고 말하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어떤 재산, 자녀, 건강, 이런 부분들이 인과응보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때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로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 그러면은 이 사탄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마귀인가? 이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는 본문 텍스트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욥이 이제 논증을 할 때도 나중에 욥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인과응보 속에서 이 세 명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뿐만 아니라 욥도 인과응보 신앙 속에서 전부 다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되어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욥이 이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면은 법정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전부 다 고발해 주시고 그걸 밝혀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히브리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님도 보면은 12살 때에 우리가 마치 이제 입교하듯이 그 성전에 가서 그 모든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히브리들은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의 하나의 신앙의 결정권을 가진 그 나이가 있거든요. 12세. 그 나이 이전에 범했던 죄는 그것을 자신의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가지고는 고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나이,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신앙으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이후에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개념, 그 부분들도 결국은 하나의 인과응보적 신앙 속에서 결부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욥이 꺼내고 있는 카드가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아 때에, 어릴 때에 그거는 법으로도 죄로 성립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소급하여서 지금 나에게 적용시킨 것 아닙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죄를 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향해서 제사를 지냈고 절기를 지냈고 모든 것에 대해서 또한 내가 섬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내 재산을 뺏어가고 자녀를 뺏어가고 왜 건강을 뺏어갑니까? 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이 부분들이 합당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없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다 뺏어간 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항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합니다. 왜? 잘못된 인과응보 속에서 계속해서 그의 신앙들이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변론과 두 번째 변론과 세 번째 변론을 통해서 엘리후를 등장시키죠. 그러면서 욥을 깨뜨립니다. 어떻게 깨뜨린가? 인과응보 신앙이 얼만큼 엉터리 신앙인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창조, 욥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욥의 잘못된 인과응보의 신앙을 깨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욥기가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이제 구성적 요소는 욥의 고난, 그 다음에 욥의 논쟁, 그 다음에 욥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성적 요소 부분에서 전체 1장부터 42장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입니다. 앞에도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죠? 전체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이 내용 속에서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이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욥은 그러면은 욥기는 자, 잠깐 보고 우리가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런 요거는 잠깐 주어도 되겠죠, 그죠? 예. 자, 이런 욥기는 크게 세 가지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특히 이제 욥기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욥기가 세 가지의 그 하나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 왜 이제 인간의 한계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들이 항상 인간의 이해적 척도로 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항상 유한성이잖아요. 인간은. 그죠? 인간은 유한성이고 하나님은 무한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한성은 유한성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유한성은 무한성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런 무한성으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은 존재적 측면에서 신이 신을 만든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이 창조를 통해서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인데 신이 신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신이 신을 만들었다. 여러분, 신은요, 이 피조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신을 만들었다. 그럼 신이 됩니까? 신이 안 돼요, 여러분들. 따라서 유한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의 신앙적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의 신앙은 이해를 통해서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이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은 이해를 하여서 신앙이 올라갈 수 있는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신앙의 한계점들은 무한성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분. 그죠? 그 다음에 절대 주권자잖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죠. 이 절대 주권, 완전한 성과 절대 주권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절대주권과 완전하심 속에서는 우리가 순복하는 신앙이 되되, 순복이라는 것은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신앙, 이것을 순복이라 말해요.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유한성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까지를 신앙으로 말하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과응보적 측면도 그런 내용 속에서 사실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조차도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분적인 측면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이 넘어버리면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우리는 무너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항상 여러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한계점들이 있을 때는 항상 무한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에 되신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는 순복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 이상은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까지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이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해야 돼, 신뢰. 자,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순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절대 신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봤죠. 그죠? 절대 신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절대 신앙. 절대 신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욥기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잠깐 돌이켜 보면요, 특히 이제 욥기에는 보면은 논쟁 대상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기의 논쟁 대상, 이 논쟁 대상이 욥이었고, 그리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었죠. 엘리바스, 그 다음에 빌닷, 소발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현자들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현자.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탁월함이죠. 지식에 대해서 탁월함이죠. 지혜에 대해서 탁월함이죠. 당대 최고의 현자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 속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현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 보십시오.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은 욥의 논쟁 대상자를 통해서는 이들이 당대 최고의 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욥의 친구들을 보시면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전부 다 자기 해석이 자기 해석을 하나님께 이렇게 접목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해석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은 마치 기계적인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마치 기계적인 것으로서 그들이 동원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인과응보적 신앙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욥기는 반복적으로 논쟁이 일어나요. 세 번이나 논쟁이 일어나면서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해서 유한한 인간이 결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의 변론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그렇지,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하이라이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죠? 자, 이런 욥기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내용을 쭉 전개해 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기서가 전체적으로 42장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보면서 하나하나 1장부터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1장이 전개되겠습니다. 결론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